안녕하세요.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클 캣은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관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위기의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이 떠난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블레셋이 침공하자 사울은 사무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더는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불순종한 삶에는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복된 장소가 됩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 두 사람이 찾아와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으세요. 뿌리를 하늘로, 줄기를 땅으로 향해서 심으세요. 그 두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한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속으로 저분이 믿음은 좋은데 이건 모르나 보네 하며 원칙대로 똑바로 심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래도 뜻이 있겠지 하며 거꾸로 심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배추를 온전하게 심은 농부는 돌려보내고 순종해서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농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수도사가 필요하다. 수도사는 순종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척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됐지라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교회 사역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할 줄 압니다. 어떤 성도는 주보를 교정하듯이 살핍니다. 성경을 그렇게 묵상해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주보를 교정한 다음 오타 하나라도 찾으면 난리를 피웁니다. 교회가 자신의 뜻대로 사역을 진행하지 않을 때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며 정의감에 불타는 신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교회와 주변을 살피지 않으면 아무 열매 없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과정이 그릇되었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울의 삶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사울은 그간 자기 왕권 보존을 위해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 다윗을 잡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했던 일은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행동을 정당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피해망상과 편집증에 빠져 다윗을 뒤쫓았지만 그마저 실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란듯이 전공을 세워 왕권을 보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탁에 더 집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울의 행보에 하나님의 신탁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선택도 결국 올바른 판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내쫓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신탁을 받고 싶다는 편집적 사고에 사로잡혀 자가당착마저 눈감아 버렸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회개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착은 심판 신탁, 곧 패전과 전사의 예언을 듣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사울이 선택할 길은 없으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올바른 판단과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합니다. 절체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할지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블레셋 아기스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모두 절박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15절로 19절은 하나님의 최종 선고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고 탄식합니다. 사울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왕의 자격을 상실한 것인데 그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블레셋을 가장 큰 문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떠나신 것 자체보다 그 결과 나타난 하나님의 침묵만을 답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그의 대적이 되셨다고 선언하고 이스라엘을 사울의 손에서 떼어 다윗에게 주셨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정확한 사실이며 이미 사울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징계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우리는 오롯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밭에서 믿음의 회복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사무엘의 영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은 것이 사울의 죄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곧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즐겨 들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무엘의 영은 하나님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실 것이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울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구체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킬 기회가 사울에게 여러 차례 주어졌지만 어리석게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20절로 25절은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에 하나님도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확정하셨습니다.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심히 두려워하였던 사울은 기력이 다해 땅에 엎드러집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을 때 가졌던 기대와 전혀 다른 절망적인 메시지만 들었습니다. 기력이 다하였다는 것은 육체의 힘이 다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쇠락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정작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다면 결국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할 때도 있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위기의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결국 잘못된 것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기 위해 붙잡은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운동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어떤 선수도 그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는 입상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경주 레인을 벗어나 달렸기 때문입니다. 육상 단거리 경기의 경우 각 선수는 끝까지 자기 레인 안에서 달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원칙을 위반하고 달린다면
아무도 그의 경주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살지만 레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어려워 보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겉으로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힘썼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경건을 자랑하고 칭찬받기 위한 위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순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삶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 삶이 혼돈으로 가득해집니다. 그 혼돈의 양상은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그것은 위선과 재물을 위해 영혼이라도 팔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맹목적 열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얻기 위해 평생 바치거나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산다면 그 자체가 불행이요 저주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능력보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궤도를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알기에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